오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도와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사옵나이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말씀, 이 말씀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왜 주기도문이라고 그러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에게 직접 이렇게 기도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 무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오늘 강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오늘은 특별히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좀 깊이 좀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구약에는 창세기 17장 1절이 유사한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잘 아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너무나 유명한 그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이거를 우리는 현역 또는 임재, 계시 여러 가지로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계시의 말씀으로 또 직접 나타나심으로 또 임재하심으로 여러 가지 표현을 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것이 아브라함에게만 말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같이 할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타나셨는데 항상 나타나실 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나타나셨다. 그 이름에는 의미와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이름이 무엇이요? 그의 무엇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한다라고 그랬습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라는 이 여기다, 여김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자세히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어서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기다, 여긴다, 여김, 이 뜻은 무슨 뜻이냐면 첫째로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을 하는 것을 여기다. 이현정 목사는 못생긴 것 같은데 나는 잘생긴 것으로 여긴다 하면 잘생겼다는 거예요? 못생겼다는 거예요? 잘생겼다라는 거죠. 잘생긴 것으로 인정한다는 것이에요? 안 한다는 것이에요? 네, 인정한다는 것이죠. 네, 주의 깊게 생각한다, 또 비슷한 말들이 간주하다, 다루다, 돌리다, 또 동사로는 흡족하게 여기다. 자, 어떤 일을 했는데 그것을 만족스럽게 여기다, 흡족스럽게 여기다, 여긴다. 이것이 여기다, 여김에 거룩히 여김이라는 이 여김이라는 단어가 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그것은 좀 더 들여다보면은 믿다, 여긴다라는 것은 그런 줄로 믿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본다라는 것이죠. 제가 제 얼굴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본다, 그렇게 삼는다, 그렇게 생각한다, 그렇게 안다, 그렇게 인정한다.
그렇게 돌린다, 간주한다, 다룬다, 여기다, 여김이라는 그러한 의미는 그러한 뜻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주기도문,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문이면서 말씀, 기도 제목이면서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그렇게 여김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의미함으로, 생각함으로,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금 다시 한번 읽을 때는 그렇게 여김으로 좀 고백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김으로 이렇게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이름이 무엇이 이렇게 거룩하게 여기는 것인가, 무엇을 여기는 것인가,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가 거룩하다라고 믿고 보고 의지하고 기도하고 높이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지난주에도 잠깐 얘기했는데 영어 발음으로는 야훼인데 성경에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이 됐습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 야훼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이름, The name of the Lord, 주님의 이름이 여호와예요. 근데 이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야훼라는, 여호와라는 이 단어는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만들어낸 이름이 아니에요. 제 이름 같은 경우는 저희 조부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새벽에 4시에 태어났다 그래서 거무련자 새벽종자, 검은 새벽에 짠 태어났다, 3대 독자가 태어났다 해서 현조 거무련자 새벽종자를 저희 친조부께서 그렇게 이름을 썼는데 저희 당숙께서 다시 호적이 막 이렇게 이상하게 됐을 때에 다시 면사무소에 가서 나타날 현 마루종자를 써서 우리 족보에 없는 그런 그 한자가 되어버렸는데 어쨌든 그게 지금 제 호적에 올라서 제 이름을 부르면은 나타날 현 마루종, 마루는 산꼭대기를 말하죠. 높은 곳, 산꼭대기에서 나타난대요. 근데 지금 그렇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름은 산꼭대기에서 나타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 이 이름은, 그리고 또 제 이름은 또 있어요. 제 이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서너 가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다 기억나지는 않습니다만은 지나가는 그 사주 궁합 보는 그 옛날에는 사주 궁합 보면서 이렇게 외치면서 다녔어요. 이름 지어요, 사주 뭐 사주팔자 보아요 하면서 이렇게 옛날에 엿장수가 이렇게 그 가위 치면서 지나다니시듯이 그런 분들이 지나다녔어요. 제 초등학교 어렸을 때. 근데 저희 그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불렀어요. 야, 아들 잘 돼야 되니까 이름 좀 멋있는 걸로, 기가 막힌 걸로 좀 지어달라고. 그 이름이 뭐냐면 동훈이에요. 이동훈. 이현종, 이동훈. 어떻게 나왔습니까? 둘 다 별로예요? 네. 근데 그거는 어머니가 돈 주고 지어준 동훈, 이동훈, 또 저희 조부와 당숙께서 한자를 바꿔서 지어준 이현종이라는 이름은 사람이 지어줬는데요. 근데 이 야훼라는 단어, 그 이름을 지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누구예요? 그것이 써 있잖아요. 그게 야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말씀해 주셨어요. 나타내 주신 거예요. 내 이름은 야훼야. I am who I am. 내 이름은 야훼야. 그리고 거기에는
뜻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10가지 이 계명에는 그 세 번째에 보면은 10가지 하나님을 야훼를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말씀하시는 것 중에 3번, 그 이름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름을 거룩히 여겨야 하기 때문에 3번이 중요하잖아요. 1번도 중요하지만 3번 타자가 굉장히 중요해요. 4번 타자가 중요하지만 4번 타자가 중요하게 될 수 있는 것은 3번 타자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3번 타자가 안타를 딱 치고 나가야 4번 타자가 딱 홈런을 쳐야 몇 점 나요? 몇 점 나요? 점수? 3점. 2점. 2점이야? 잘 모르겠어요? 오늘 날씨가 너무 더운가요? 좀 추워서 자켓을 입었는데. 야구에서 4번 타자가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3번 타자, 2번 타자가 좀 이렇게 안타라도 치고 나가야 4번 타자가 홈런 쳐야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점수가 많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4번 타자가 중요합니다. 3번 참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3번으로 말씀하시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삼가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하나님은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아니라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라고 십계명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BC 13세기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모세에게 직접적으로 내려준 10가지 계율이에요. 율법이에요.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지켜라, 너희들이 살아갈 때 이렇게 하라 라고 말씀하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원리가 될 수도 있는 것으로 집약한 것이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에서 15절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자, 제가 목이 말랐어요. 여러분들이 좀 읽어줬으면 좋겠어요. 인터넷 안 나가죠? 나가요? 읽어야 돼요. 저도.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하나님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성경에는 야훼 하나님의 이름이 몇 번 정도 나올까요? 성경 신구약에 하나님의 이름이 대략 몇 번 나올 것 같습니까? 대략 한번 찍어보세요. 네. 100번, 1000번, 5000번, 7000번 몇 번 나올 것 같습니다. 7,000번. 어우 맞았어요. 딩동댕동. 와 7000번 박수. 네. 성경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7000번씩 기록되어 있어요. 이 7000번이라는 숫자만큼 많은 것들이 있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하면 우리가 예배하는데 찬양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야훼 이름, 예수의 이름이 얼마나 중요한지 7000번씩 성경에 기록하면서 하나님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셨어요. 그 이름은 야훼,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이죠. 성경의 곳곳에 이름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5절을 같이 볼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예.
여기서도 가인이라는 뜻이 여호와로 인하여 등남하였다라는 그러한 뜻이라는 것이죠. 또 계속해서 창세기 4장 25절에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그 다음에 셋을 낳죠. 셋을 낳는데 그 셋의 뜻이 뭐예요? 의미가 무엇이에요? 셋의 뜻이? 네. 그 뜻이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다 라는 것이죠. 네. 고대 근동에서는,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또 문화는, 그것은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는 큰 역사 또는 종교적 사건을 기념하거나 부모의 희망을 담아서 어린아이에게 성품에 기대를 담아서 이름을 지었다라는 사실이죠. 창세기 4장 1절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많은 곳이 그렇게 성경 전반에 걸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이름의 성품을 반영하고 또 의미가 있고 또 역사적인 또 종교적인 사건과 기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나타날 때, 하나님을 계시하실 때,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에는 자신의 이름과 함께 자신의 성품을 반영해서 호칭들과 함께 나타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 이름을 찬양하고 할 때에 이 예수 이름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거기에 의미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고 거기에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내용 중에는 그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찬송하라고, 이렇게 예배하라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름이 찬송이고 그 이름이 기도고 그 이름이 내 삶의 고백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샘플로 몇 가지만 같이 성경을 좀 들여다보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있죠.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쓰여졌어요. 다 같이 봅니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이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 자. 미안합니다. 시편 29편 1절에 그 아버지의 야훼의 이름을 이 여호와는 엘로힘이라고 바꿔서 읽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읽읍시다. 너희 권능이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엘로힘에게 돌리고 돌릴지어다. 이렇게 계시하셨다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또 창세기 1절에도 엘로힘으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엘로의 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의미는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쓰셨다라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하나님의 이름들에 대해서 쭉 그 카톡에 올려드렸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설교 끝나고도 오늘 집에 돌아가서도 한 번씩 하나님의 이름들을 좀 보시기를 바라고, 또 오타가 있어서 수정을 했는데 또 다 기록하지 못한 것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구나라는 것들을 전체적으로 아시면 우리의 예배와 찬양, 우리의 살아가는 데 우리의 믿음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의미와 단어를 구약에서는 2570회를 복수형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복수형은 둘 이상이 있다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히브리 관용에 의하면 그것은 위엄과 능력이 있다, 힘이 있다, 강하다, 참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엘로힘으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엘이라는 단어도 사용됐고요. 이것은 영어에서
하나님이라는, 한국말로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죠. 뭐 곳곳에, 성경 곳곳에 많은 수백 회씩, 수십 회씩, 또 어떤 거는 수천 번씩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에. 그래서 이것이 오늘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찍어드린 것입니다. 2번이 여호와 이레 추정이 됐네요. 창세기 22장 14절에 보니까는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럴 때에는 그 여호와의 단어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여호와가 인도하셨다. 그것은 여호와 이레라는 단어를 썼다는 것이죠. 그 단어에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셨다, 준비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첫 번째 야훼라는 것은 항상 살아계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여호와 라파라는 단어도 사용됐는데 그것은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호와 니시라는 단어, 니시는 깃발인데 여호와 니시라는 이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쓸 때는 승리의 깃발,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날 때 썼다는 것이죠. 여호와 샬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실 때에는 평강, 나의 평강을 오늘 말씀에도 있었죠. 그 여는 말씀에, 환영의 말씀에, 우리 기도 제목에도 있었죠. 여호와 로이는 목자 되신 하나님, 삼마는 우리와 함께 여기 계신다, 거기 계시다라는 의미를, 이와 같은 의미를 여러분들이 좀 다시 한번 되새기고 그 마음속에 생기고 늘 생각하고 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십계명 가운데에도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되고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6장에는 예수님이 친히 그 이름이 어떻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된다 그랬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송할 때에 또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삶의 예배나 모여서 드리는 예배나 찬송이나 이 모든 이름들 가운데에 이 예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그러한 삶으로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이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 우리의 공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거룩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높일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당신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는 것은 예수의 이름,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셔야 된다는 그런 뜻이고, 그 이름을 우리가 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가벼이 거짓으로 찬양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마음으로 중심으로 찬양해야 하는 것이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장난으로 그 이름을 불러서도 안 되고, 우리 삶에 그 이름만이 높임을 받을 이름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이 찬송을 받을 이름이고, 내가 의지할 이름이고, 내게 승리를 줄 이름이고, 치료를 주실 이름이고, 그 계시하신 하나님의 그 계시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삶으로 믿고 바라고 여김을 그렇게 여기고 믿고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한 주간을 살아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에 결론으로 보았던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첫째는 예수 이름에, 예수 이름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꿇어 엎어지는 것이에요. 넘어지는 것이에요. 신부들이 종신 서원할 때만 엎어지는 게 아니고, 신부들 종신 서원할 때, 서품 받을 때 그 십자가 앞에서 그 저기에서 바짝 땅에 코를 대고 엎드리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삶으로 또 예배로 그렇게 예수 이름 앞에 꿇어 엎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또 모든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모든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은 당연한 거고, 여러분의 친구, 사돈의 팔촌, 친척, 친구, 남 모두 다 그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야 하나님께 영광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 사명의 의미가, 살아가는 의미가, 사명의 의미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배와 삶에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간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